4월 29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선 4절까지 17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4절까지만 봉독에 올렸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 응답과 삶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 수요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이어서 어제 이 본문 말씀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게 우리의 제목이었지요. 그 말씀이 9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건짐받고 난 뒤에. 그런데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40일이 지나면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 했는데 그가 다시생 배, 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도주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비뽑기를 당하여 요나가 바닷물 속에 던져지게 되고 그래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는데 그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바다에 던져뒀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절에 보면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고기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주께서 통치하시고 그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3절에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바다 물고기 파도와 물결까지도 다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도구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시고 또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현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주께 대한 솟아오름과 주께 대한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드디어 10절 말씀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니느웨에 도착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회개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나의 기도 우리가 어제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오늘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 스올이 하데스, 지옥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정말 그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떨어진 것도 정말 중대한 문제인데 설상가상으로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지옥이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가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요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으려면 이렇게 부르짖어서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사람은 천당까지 가는 두 가지 삶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옥의 뱃속에서,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유태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간 정신과 의사였던 그 빅터 프랭클,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그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다리를 쩔뚝이고 병마가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가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데 매일매일 깨어진 유리 조각을 들고 와서 면도하고 살 소망과 살 의미와 살 목표를 지은 사람들은 생존했다. 그런 기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빅터 프랭클이 생존했거든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생존할 때에 자기의 현상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매일매일 한숨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직면한 수월의 뱃속과 같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또 우리의 경제 위기, 건강의 위기, 직장과 우리 사업의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신음해야 돼요. 이렇게 한숨으로 지낼지라도 주 앞에서 신음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편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수월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간절함이 은혜입니다. 간절함.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간절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는 스가랴서 12장 10절처럼 우리가 직면한 이 환난 속에서 요나처럼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주의 정도 이렇게 밤 예배를 인도하고 난 뒤에 저녁을 조금 먹고 거의 2시간 30분을 방 안 거실 이렇게 뺑뺑뺑 돌아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청을 했습니다. 주께서 벗됨을 인해서는 소용대로 줄 수 없지만 그 강청함을 인해서 소용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8절처럼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직면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 있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내 인생살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해방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요나서 2장 4절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쫓겨난 삶은 죽음이지요. 그것은 또한 지옥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생애를 종말로 끝냈을 때 이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인생이라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좋을 인생이 되는 거지요.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삶의 실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인생. 우리의 현상 가운데 우리의 응답이 더디고 우리의 건강과 물질 또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정말 초토화되었을 때에 주께서 침묵하시고 응답이 더디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쫓겨난 것과 같이 사고무친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삶의 실존. 그때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 없다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왔다 했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잃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주께서 은혜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주시겠다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 기도가 중요할까요? 주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핏공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 우리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 모친에게 그렇게 답을 했지요. 예수님이 12살 드셨을 때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부모님들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랍비들과 얘기하고 계셨어. 그 부친께서 어찌해서 이렇게 우리를 근심케 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은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세력이 교회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마귀가 못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 주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지옥의 세력이 우리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역대하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기근이나 전쟁이나 또한 전염병이나 난리나 온갖 고난이 있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내 이름을 둔 이곳에서 내게 구하면 내가 듣고 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약속하셨다 그 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고 만민이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처소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 선지자가 결혼생활 4년하고 84세까지 과부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나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할례받으러 들어올 때에 만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전 중심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다니엘도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다리오 왕의 칙서를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붙였는데, 그런데도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완전히 습관화가 된 거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기 때문에 고국을 갈 수가 없어서, 성전에 갈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던 건 무엇입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나이다. 중국 선교를 갔을 때에 정말 새벽에 그 삼작교회에서 기도할 때 불빛이 새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 강단 속에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이 영광. 이집트에 갔을 때에는 거기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이집트에는 그 카이로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 십자가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예수님의 그 피난교회가 이집트의 전 쓰레기가 다 모이는 하치장에 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은 신앙 때문에 쓰레기를 통해서 모기와 각종 파리떼와 온갖 벌레들이 가득한 곳에서 생존하는데 거기만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피값 사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난 것입니다. 정말 카이로의 국제공항에 갔을 때에 변기가 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카이로의 국제공항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화장지를 팔면서 $1 그러는, 요셉 당시에 이집트가 세계 최고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최강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피폐하고 부끄러운 나라가 되고 죽음의 문화가 득세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야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방하는, 교회를 추방하는, 교회를 멀리하는 인생살이는 다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설파하실 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한 성전 중심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나서 2장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되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서원 기도, 맹세 기도라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이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맹세는 최후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 소원을 이행해야 되지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밧다마람으로 도망갈 때,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걸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누운 이 자리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고 내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약속했습니다.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더럽힘을 당하고 자기 딸 디나가 그리고 자식들이 살인사건과 이렇게 도적질 사건을 발생하고 난리가 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운한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기를 낳지 못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 기도하지요. 주께서 사무엘을 주시니까 그 사무엘이 젖되고 난 뒤에 성전에 사무엘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소원을 받으시고 3남 2녀를 더 태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사기 11장의 입다는 서자입니다. 그래서 독당으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났는데 거기에서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다가 그 쫓아낸 무리들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입다에게 돌아와서 사정하지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입다가 그곳에 가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서원했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처음 것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애동딸이 나오는 거 있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요나가 거기에서 하나님 이 물고기 뱃속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서원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고 뜻을 정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결론은 뭡니까? 오늘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지옥의 속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실제 가운데 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구원을 주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고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덧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